성경 읽기 말씀은 역대하 7장, 요한일서 1장, 하박국 2장,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의 성전 낙선식에 관한 기록과 이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며 진리 안에 과도로 권면합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거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임을 밝히며 그들과 함께 하지 말도록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은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따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시기와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또 바른 성도의 삶을 삶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택한 백성의 타락함,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따지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타락, 죄를 그냥 방관하거나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니기에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택한 이스라엘보다 더욱 패역하고 악한 자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마땅한가?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하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도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질문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와는 전혀 반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이 불법과 부패, 폐역이 우리가 있는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왜 악이 판을 치게 하나님께서 두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 민족이 당하는 이 혼란스러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으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욱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지듯 질문한 하박국 선지자는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성루에 서서 듣겠다고 하죠. 성루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 외부를 살피기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자신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이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나님의 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먼저 2절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을, 이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3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들어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염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니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좁게 보면 바벨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공의를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며 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5절부터 20절까지 의인과 반대되는 자들의 삶이 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됨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좁게 보면 바벨론에 대한 교만한 모습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견해에서 보면 바벨론은 비록 남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역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상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지만 그들은 이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기고 교만하여 더욱 악하게 행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도 그 죄악대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탐욕이 가득하여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며 술 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우상을 만드는 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육신의 일들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죄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의 심판당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심판하심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마땅히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때, 우리의 간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공의와 진리가 없어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섭리하시며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끝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